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제도약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곱의 그 인생의 전반전은 어느 정도 좌우 충돌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인지 다 얻었습니다. 출생서를 받지 않는데 장자가 갖는 권리를 자기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연역께서 14년간 일을 합니다. 삼촌의 자손도 자기의 자손으로 만들어버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오던 형은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설득해서 화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야곱의 전반기 인생은 자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온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생이 끝났다 한다면 어떻게 보면 야곱은 사기꾼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 인생의 고통의 시기에, 좌절의 시기에 삶의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야 그는 단순히 자기 일을 성취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역사에서 믿음의 조직한 사람으로서 그 이름이 아름답게 남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원한 것을 여러분 얻었습니까? 꿈을 이뤘습니까? 물질도 얻었고, 건강해서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아니면 내가 이만큼 난 그래도 괜찮다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것이 별로 없다. 어쩌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그렇게는 여겨집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거죠. 과거를 내가 실패했던, 성공했던 남은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야곱은 자기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활용했기 때문에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이 원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을 야곱처럼 제도약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주어진 남은 생애를 어떻게 보내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야곱이 인생의 후반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뀐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배를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더 멀은 때에 네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어떻게 보면 야곱은 그동안의 삶이 하나님의 도움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의 명분을 뺐을 때로 자기 지혜로 썼고, 아내를 얻을 때로 14년간 자기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때로 삼촌의 집에서 제가 열심히 밤낮으로 노력해서 내가 거부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형 예서가 죽으러 왔을 때로 예서가 잘 이야기해서 결국은 자기 지혜로 원수와 관계가 푸른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이 자신의 노력과 했습니까? 지혜로 얻었다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자신의 딸이 강간당한 아픔을 겪게 됩니다. 더욱 힘든 것은 그 아들 속에 있는 그 잔인함, 그 아들들, 그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누가? 자기 아들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또 물건을 악탈하고 부녀들을 빼앗고, 자기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나름대로 섬겼다고 했는데 자녀들을 보니까 저들의 속에 잔인함, 그 포악함, 어떻게 보면 이방인보다 못한 그런 잔인함이 그들 속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난 그래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믿음 있다고 하는데 내 속에로 이런 잔인함, 포악함,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은지.
어떻게 보면 그들의 행하는 복수를 보면서 야곱은 희애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결과인가? 이것이 내가 추구했다는 것인가? 마음속 깊이 생각이 찾았을 것입니다. 자녀를 나무라면 그러나 자녀들이 아버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꾸합니다. 더나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야곱의 집을 공격하려 한 것은 눈에 보듯 뻔한 사실이 되어버리고 합니다. 야곱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삶의 결과가 이런 것인가라는 생각과 더불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자녀들이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이방 민족도 피할 곳도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뼈와 아픔을 체험하고 이제 야곱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고통의 상황에서 절망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비극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이 비극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열왕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8장 11절 13절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라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발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러 어찌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라. 오늘 삶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지린 것이 아니고 굶주린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없어 기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 풍족한 삶을 누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한다면 그것은요, 영적 기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한다면 지금이야말로 영적인 암흑 시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 삶이 힘듭니까? 왜 지칩니까? 왜 피곤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피곤하고 지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힘들어도 힘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내가 지치고 피곤하고 굶는 거예요. 엘리 가정의 집안의 비극이 왜 비극이 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비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글락에서 기가 막힌 광경을 목격합니다. 처자들은 전부 다 사로잡혀가고 온 상은 불타 잿더미가지고 물 기록조차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다윗 옆에 있던 충성 수나들은요, 한결같이 배신하고 자기를 향해서 칼을 듭니다. 참 사람이요, 간사하더라고요. 간사해요. 그것이 인간인 것 같아요. 충성을 맹세했던 그 장수들이 배신하거든요. 그리고 칼을 들어요. 그때 다윗은요,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합니다. 3에서 30장째를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누굴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리고 3회상 30장 8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죽게 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아내라. 다윗은 절박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고 힘을 얻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이런 서로 다를지라도 지금 다윗처럼 저 때문에 앉았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바로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아시고 뭘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야곱에 두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야곱이 30년 전에 한 약속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베델 근처에 왔으면서도 10년을 세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베델로 돌아가서 나와 약속한 것을 지키라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다시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이러면 중요한 동사가 세 가지 하나입니까? 일어나라, 올라가라, 가라. 일어나라, 올라가라, 가라. 베델은요,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형과 아버지를 썩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훔쳐내고 도망할 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 베델은 하나님 만난 감격과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감격이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헌신한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형 요셉이 베델에서 방황할 때 인생의 어두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절망의 순간이죠. 왜? 아버지를 떠나고 청던 떠나고 새로운 곳을 향해서 가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장래가 보장된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떠나는 거예요. 희망이 없죠. 절망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평안히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에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평생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삼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그냥 빈손이지만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면 내가 11조를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베델의 선이고 약속입니다. 근데요, 이 야곱이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10년이라는 세월, 베델 가까이 있는 세계에 머무르면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야곱처럼 인생의 재력을 원하십니까? 지금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야곱에게 만나주시고 약속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을 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헌신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 힘들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처럼 실패한 것 같고 두렵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은요,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야곱은요, 약속의 때에 왔는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부딪혀 갈등과 고민과 두려움 속에 빠져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는 것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에 빠져있지 말고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에 올라가는 것은 베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하나님, 복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델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지 말라라는 거죠. 아는 말씀 듣는 순간 야곱이 눈을 떠졌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잃었습니다.
캄캄했던 미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명령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들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하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베들로 올라가자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서 붙잡고 살 때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서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5절 말씀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골로 그게 데려가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을 축격한 자가 없었더라.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해서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적들을 물리십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 그 사명 골로 그들 두려움으로 야곱의 아들을 축격한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붙잡으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절망하는 것은 왜 절망합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절망하는 거예요. 한 약속을 회복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약속을 시작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미래가 보이고 캄캄한 변화요 절망의 변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베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났던 곳, 주님께 순수한 사랑을 드렸던 곳, 그때는 의지가 딱딱해도 의지가 없어도 그때는 순수했어요. 지금은 그래도 의자가 있어가지고요. 그래도 우리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제 시골에서는요, 의자가 없었어요. 바닥에 마루, 이렇게 마루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 주를 만났던 장소, 처음 은혜 받았던 장소, 처음 헌신 약속했던 그 장소, 그 베델이 어디입니까? 그때 순수했던 사람 들었던 베델. 그때는 더워서 환경이 맞닿지 않아도 감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향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내버린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그런 열정, 열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몸을 다 들을 수 있다고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님 처음 여러분을 불러주셨던 그 기쁨, 그 감격의 베델,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음반을 준비한 자들이요, 베델로 올라가라. 처음 만났던 장소로 돌아가라. 아멘. 배너란 영화의 노예 선상에서 인간이 예측받는 처참한 환경 속에서 배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노예선에서도 눈빛은 빛나고 있었고 그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배가 난파되는 어쩌면 그 순간 자기를 붙들고 있는 총사령관을 구출한 영웅적 행동을 감행합니다. 어떤 죽도를 내버리는 것이 베너에게는 오히려 낫습니다. 그래 자유거든요. 근데 베너는 그 사령관을 구출합니다. 그래서 사령관이 물었습니다. 왜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너에겐 유익한데 왜 이렇게 하였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베너가 말합니다. 내게는 아직도 하나님과의 지켜야 할 약속이 있어. 역경의 상황 속에서 베너가 담대할 수 있던 것은 고난 속에도 불굴의 의지로 일었었던 것은 어디 있습니까? 내게는 하나님과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구로 쓰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 축복된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하여 약속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인생의 후반기를 어떻게 보내야 제대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다시 예배에
헌신해야 한다. 아멘. 예배에 헌신해야 합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가장 긴급한 것입니다. 예배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영혼이 삽니다. 육체가 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다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느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하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약속을 붙들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렸어. 야곱이 올라가면서 뭐랍니까? 2절 3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적이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배를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세상들과 자기에게 있는 기고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상수리 나무에 묶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는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귀걸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어떻습니까? 버리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꿔 입고. 여러분 버리는 것은요 쉽잖아요. 근데 온전한 예배는요 무엇이 따릅니까? 온전한 헌신이 따라야 된다. 그것이 온전한 예배다 라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4절 26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품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곁들이며 그들의 지상을 부수고 네 하는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네 날에 낙태한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러분 우상들을 깨트려야 됩니다. 경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을 깨트려버리고 버려야 됩니다.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만 생겨라? 여호와를 섬기면 너 양식과 물에 뭘 내려? 복을 내리겠다. 여러분 양식에 복을 내리겠다. 여러분의 물에 복을 내리겠다. 대단한 여러분 요즘 물이 오염돼가지고 얼마나 고통입니까? 여러분 또 먹는다고 여러분 먹어도 여러분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뭘 내려요?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또 뭘 제해줘요? 병을 제하리. 너 낙탄 자가 없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날수를 채워주겠다. 누구를 섬기는 자? 여호와를 섬긴 자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하여 주겠다. 만약 여러분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버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제도를 원하시면 우리가 예배에 헌신한 자가 돼요. 아멘. 그 온전한 헌신. 여기 유명한 윌리엄 그리스돈이라는 총리가 있습니다. 몇 번을 총리하냐면 4번을 총리를 했습니다.
참 대단하죠. 한 번 하기로 했는데 4번을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 했습니다. 나는 예배하는 자리가 영계 수장의 자리보다 더 귀하다. 뭐보다? 수상석보다. 예배한 자리가 더 귀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한 자리가 귀합니까? 예배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합니까? 정말 예배한 이 시간, 내 주 예배한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 정말 무엇과 바꿀 수 없다. 라고 그러면 여겨집니까? 그래 예배 시간 됐으니까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하나님 예배 소중한 글을요 기억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기억에 얘기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예배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 앞으로 삶의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영적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에게 축복하신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그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기를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전반기를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남후반기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보내실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오늘 비극이 무엇입니까? 제 음성을 듣지 못한 비극이에요. 엘리야가 비극이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뭘 듣지 못했습니까? 제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둔했습니다. 그것이 비극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뭘 들어야 됩니까? 제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한다. 야곱은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델로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난 장소, 처음 하나님 만났던 장소, 저를 만났던 장소, 약속했던 장소, 헌신했던 장소, 그때는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무엇이 번째입니까? 예배를 귀하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1시간 정말 귀하게 얘기합니다. 주일 1시간 지키는 거 정말 귀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은 은혜십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인생의 후반기 우리가 새롭게 재도약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비극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이 비극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길 원합니다. 야곱은 베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늘 만난 그 장소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늘 만났던 장소, 첫사랑, 첫 감격, 첫 헌신한 그 장소, 우리가 잃어버렸던 베델이 있습니까? 그 베델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때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주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주에서 내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베델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예배에 온전히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한 그 시간이 정말 그 무엇보다 귀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것이 그 예배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예배에 온전히 헌신하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귀한 시간입니다. 내 예배하는 그 한 시간이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하는 그 한 시간이 우리가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예배의 귀중함을 깨닫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